다니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다니엘? 예. 예? 사자굴.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 9장, 10장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장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 많이 공부했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9장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9장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6장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9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큰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을 손에 붙여서 그곳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70년이 차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 7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됐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근데 무려 70년 동안, 2배나 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에 부풀겠습니까? 야,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내 집을 짓고 자유롭게 살고 또 무슨 농사를 지을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해방이 되고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돌아가서 또 성전 짓고 옛날같이 살지만 똑같이 죄 짓고 옛날 같은 반복된 죄악된 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니엘이 볼 때는 70년의 포로 생활 훈련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400만인데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가는 사람은 5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자리 잡고 또 적당히 바벨론 문화, 선진국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곳에 직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거 청산, 정말 죄악된 문제를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7장, 8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강대국의 나라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미쳐 날뛰는 짐승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치시면 순간에 깨지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세상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늘 천상 위에 좌정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부터 16절까지가 장황하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행했는가 일일이 언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별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또 6장에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위협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던, 정말 얼마나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뭘 공적을 쌓았고 무슨 선행을 행하고 또 뭘 의를 행하는가,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것 잘하고 이것 잘하고 막 얘기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체 하는 바리새인보다도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 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죄가 당시로서는 왕들에게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왕들은 죄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쥐도소리도 모르게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솔한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옷을 내다 입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아들이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발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허물진 자인가, 악한 자인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체면 때문에 참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 또 참 총리를 지낸 그런 고매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같이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무슨 염치가 있어요? 거지의 모습, 돼지치기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측은히 여겼다. 아니 무슨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돼지치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겨.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허물지고 자꾸 반복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넌 안 돼. 너는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지, 안 돼. 이렇게 잘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황폐한 성읍을 보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동을 취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감히 제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아뢰를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재와 같은 자이지만 이런 나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기준을 자꾸 낮추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못난 백성이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상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심판받아 맞아 마땅한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런 중보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니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다니엘에게 왔다 이렇게 말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빨리 날라서를 이 swift flight 아주 신속한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냥 아주 빨리 날개를 펴고 아주 신속하게 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왔다. 다니엘이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급히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과연 들으시는가? 나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 기회가 때가 있을지언정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속히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 표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조혜서 목자님 정직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서 조혜서 목자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저도 너무 기뻐서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12년 동안 기간제를 거쳐서 정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총이 구체적으로 뭔가 24절 이후에 나오는 71회, 71회의 환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구원 계획,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점점 이루어 오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 또 기존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다니엘에게 들려왔거든요. 그 문제만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은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또 성전이 중건되는 것은 경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그 뒤에 성도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지만, 적그리스도들이 막 핍박을 하겠지만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밀을 70일이라는 그 은총의 비밀의 함에 계속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은총을 베풀으시면 기뻐하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하여튼 내가 바라는 취직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도 베풀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총 플러스 그 이상의 큰 은총을 베풀으시는데, 역사적인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한테도,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너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다. 은총을 받은 자다. 지금 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숨지고 사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구원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건데, 이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는데, 그 비밀의 프로젝트를 비서실장이 나를 찾아와서 어느 날 나에게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갖고 일한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은총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임한 은총은 인류의 구원 역사,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쫙 있거든요. 이 구원의 청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구원의 그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이런 일에 70일의 기한 동안에 이것을 거치고 나면 허물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죄가 끝나죠. 죄악이 용서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환상과 예언이 성취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 성취하기까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70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70일에 70이 7번 계속된다 그래서 70일인데 이 70일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정설이다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70일에는 77번이니까 70이 7번이면 얼마죠? 490이잖아요. 그래서 이 490을 490일이다. 또 1년으로 쳐서 49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9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은 완전수이고 이것이 이런 일에는 490번인데 이거 숫자보다도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1에 70 곱하기 7이 490인데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했을 때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70번이 7번인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곱하면 다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까지 딱 용서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라. 이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온전성과 신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주님만이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79일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62일에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진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나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제사를 폐하고 또 애물을 금지시키고 온갖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저 27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진노를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프로젝트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고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말세의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적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서 막 성도들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해됨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은총 하면은 얼른 물질적인 것으로 연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 속에는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쏟아부어야 될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물질주의, 쾌락주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빛난 보배, 정한 보배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기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보내시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알고 말씀으로 잘 도와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성 있는 사람, 빼어난 성경생, 또 영적인 제자 형성가로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것이 큰 은총이잖아요. 저는 목자로서 한계가 뭐냐면 많은 양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야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제자로 키울 수 있을까? 목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너무나 아직도 무지하고 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됐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까? 이런 무지와 연약함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보는 통찰력, 각 사람의 문제를 잘 보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과 또 이런 섬세함과 사랑과 이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볼 줄 아는 이런 해안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니엘이 원래 그런 지혜와 총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나의 현실적인 유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경 필사와 암송과 일용환식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많이 벌렸다면 하나님께서 올해는 기도 운동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저에게 어떤 목자님들이 목자님 새벽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저녁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녁 9시나 10시에 가족 합심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미 어떤 가정에서는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9시나 10시에 시간을 정해서 또 싱글 학사들이나 학생애들은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 서너 명이 팀을 이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9시나 10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벌렁 누워서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이런 이제 향락문화, 쾌락문화에 점점 젖어들어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늘어지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영이 점점 녹으니까 이게 무기력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딱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합심해서, 동역자들이 합심해서 그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환상을 할 때 너무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환상밖에 없어요. 영적인 환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의를 향해서 가슴이 뛰고 거룩한 소원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녁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라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올해는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큰 은총을 체험합시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단하고 왕의 진물을 거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이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10배나 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승리하게 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욕의 신사무엘 승사님으로부터 요절 심포지움을 메일로 받게 됐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이미 40만 명이 사망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콜럼비아 센터는 매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날 요회 모임, 금요일 소감 모임, 주일날 예배 모임을 비대면으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틴, 리차드, 또 다모니크, 메리, 파블로, 버넬리, 갈렙 초이 이들이 신실하게 모여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의 첨단을 달리는 뉴욕 양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모임에 참석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신사무엘 신루 선교사님의 줄기찬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궁금해서 제가 시나브라 목자님에게 여쭤봤더니 연세가 80, 한 분은 80, 한 분은 76세입니다.
이분들이 돕는 양들은 자녀 내지는 손잡벌의 양들이에요. 광고 시간에 현민 목사님이 그 요조신분 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20대, 30대들이 쓴 소감보다 훨씬 더 스피릿이 넘치고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80이죠.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천사들을 급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구원의 역사, 통일 지상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똑똑하고 능력 많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정말 그 영이 맑고 깨끗하고 또 정말 영역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모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들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총을 주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